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이와 상관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성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벽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통곡의 벽은 지금은 이제 아주 크게 이렇게 왕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화려한 벽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직접 가보았는데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성지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좀 준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통곡의 벽 그 틈 사이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뭐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통곡의 벽 그 가까이 가면 틈 사이에 막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그 통곡의 벽에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돌아보니 그리고 70년 동안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생활 지나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해보니 허무하게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이렇게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같이 화려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니까 또 한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쌓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지 못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끝나고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벽이 또 세월이 지나서 로마에 무너지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중세시대 때 침략했을 때도 성벽이 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역사의 굴곡 가운데 서쪽에 있는 성벽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그때 건축했던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부 남아 있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찾아가서 그곳에서 항상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그 안타까움을 그 성벽만 보면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붙잡고 항상 통곡하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항상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동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렇게 멋지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한 외적인 환경들은 매우 중요한 환경들은 다 조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을 쌓아 올리자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외적인 환경,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쌓는 일, 이것은 그들에게 외적 환경을 만드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영적 상태는 매우 공허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이 왠지 모르게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신앙은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이 불리듯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냥 화려한 성전과 성벽만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영적인 공허함, 내적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팔절을 즐기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제히 모였던 이 장면, 그래서 1절의 중반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이 말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케이시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에하드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다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이들에게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이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준비할 때는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오십시오라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오십시오라고 초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처럼 뭐 어떤 참가할 사람들 명단을 적기도 하고 그렇게 대부분 사역들을 펼치는데 근데 오늘 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 성도들은 반대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해서 오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은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는 어떤 행사들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가 너무 말씀이 듣고 싶고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설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인데요. 전도사님, 우리 모임을 하고 싶은데 모임에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을 하고 억지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기도의 대상을 삼고 싶은 사람들을 품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생명잔치를 하니까 그 계기로 내가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고향 삼천포라는 이 지역에는 잠시 제가 기억하기는 한 2, 3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교회, 특히 학생회들이 부흥이 많이 일어났는데 온 교회마다 기도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집회를 열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목요일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청소년 시절에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아주 선하게 납니다. 성령의 불이 온 교회마다 활활 타오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장년 성도, 어른 성도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희 동기들만, 학생의 저희 동기, 저희 학년들만 무려 50명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었죠. 그리고 그 2, 3년 사이에 그곳에 헌신하며 목회자로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꼽아보니까 한 6명이 그 2, 3년 사이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토요일 저녁 7시만 되면 학생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설교를 우리끼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좀 그렇게 시원찮게 예배를 못 드린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기도회에 좀 선생님들 와주십시오.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고 설교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에 인도하러 오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선생님들의 학생들에게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는 것이 요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절은 반대로 학생들이 모이고 선생님들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했던 것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있었던 그 말씀의 갈증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외벽을 쌓았지만, 성벽을 쌓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무려 몇 시간 동안 낭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했는데 그 낭독을 하면서 오늘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백성이 귀가 율법책에 딱 달라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6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6시간 동안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그냥 그대로 낭독한 겁니다. 낭독했는데 6시간 동안 그들이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율법책이 귀에 딱 달라붙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들었으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마음에 흐트림 없이 6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그 특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무려 6시간 동안 성경이 귀에 딱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는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순간 모두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그들이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응답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멘이 그곳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진실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화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29번이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신약에 실제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멘이라는 이 원어가 129번이나 나오냐면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할 때도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이 아멘이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129번이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예수님처럼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도 아멘을 외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70년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자 그들은 아멘을 외치며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아멘의 벽돌을 쌓아서 믿음의 성벽을 완성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되어 달라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